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모든 온리 키즈 아이들까지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다시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복적인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라라고 우리에게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 암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아멘. 자, 우리는 어제부터 이제 오늘까지 또 내일까지 예레미야 13장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10월 첫날 우리 월삭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내일 특별히 공휴일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좀 연장 예배를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월상 예배는 현장에서 드릴 수 있으면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이 한 달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한 달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한 달 전체를 올려드린다는 거거든요. 이 첫 소출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모든 소출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네가 다 써라. 근데 첫 소출과 첫 시간은 나에게 바치라 라는 것은 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600km나 되는 곳을 두 번이나 방문하게 하시면서 썩은 띠에 대해서 그 충격요법, 일종의 어떤 그 시청각 자료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런 영적 상태다. 그러면서 그 썩은 띠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설교했습니까? 어제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이스라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래서 썩은 띠는 결국 교만을 상징하고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그런 메타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러니까 결국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교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17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의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러니까 이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식을 사랑의 매를 들어서 그렇게 회초리를 들고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종아리가 이렇게 땡땡 부어가지고 그렇게 아파서 이렇게 바로 눕지 못하고 바닥에 종아리가 닿으니까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잠을 청했던 그 시절에 이렇게 선잠 자게 되면 뭐가 이렇게 제 종아리가 아픈데 누가 이렇게 자꾸 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알죠. 철들어서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그
땡땡 부었던 그 자리에 이렇게 연고를 발라주고 그렇게 흐느끼면서 우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속이 시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러니까 우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거의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이 치시면서도 하나님이 통곡하고 애곡하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지난주 토요일도 제가 뭐라고 설교했어요? 예레미야가 왜 나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야 되고, 저렇게 악인들은 형통하냐고 라고 질문했을 때, 누구도 나의 마음을 두는 자가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셨다.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답변을 당신의 울음과 통곡으로 가름하셨다 라는 것이 다 12장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같은 맥락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남이 어떠하고 이 시대가 어떠하고 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고 에 대한 이 원망과 불평 이전에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억울함과 내 안에 있는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왜곡하고,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정선희 씨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괴롭게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엉뚱하게 적용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로 감정적으로 말로써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서 자해하는, 그리고 원망하는 그런 내 안의 교만,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제 1년의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을 지적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라는 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속담, 가장 유명한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죽 부대가 찰 거야 라는 속담으로는 사람을 축복하는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은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네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축복의 속담과 격언이에요. 덕담이죠, 일종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예레미야의 말씀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리하면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에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야, 너 그렇게 방금까지도 우리 민족은 망한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갑자기 왜 우리에게 블레싱, 축복을 하고 덕담을 나누냐? 우리가 왜 그 말씀을 알지 못하겠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다 찬다는 얘기는 이제 너희를 향한 나의 분노와 심판은 찰 때까지 찼다. 여기에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너희의 교만을 직시하지 않으면 이제는 가죽 부대가 터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통용되는 어떤 일상적인 언어의 기초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한 말씀이 자기를 향한 축복과 덕담이라고 오해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오해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도 숭배하지만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활동하고 헌신하니까, 이렇게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너희가 교회 생활하면 그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니네 가족이 잘 될 거야. 니네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될 거야. 이런 소위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죄에서 직면하지 못하고, 아니 누가 몰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데. 어제도 정선 씨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유명 연예인으로서 인플루언서로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고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하나님과 자신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는 어떤 관계라고 얘기해요? 딜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딜. 이렇게 해주시면 40일 기도 채울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봉사할게요. 이런 계약적 관계로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누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2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그거 모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 가운데 지금 어떤 영적인 왜곡과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아라고 얘기하는데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A라고 얘기하는데 듣는 자들은 B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이러한 어떤 관계적인 착오가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어떠한 죄성을 갖고 있냐면, 말씀에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해주고 나에게 힘주는 말씀에는 다 언더라인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힘주시는구나, 이렇게 언더라인하고 별 3개 당구장표시 친다는 거야. 그런데 뭔가 나의 교만을 지적하고 뭔가 나의 죄를 지적하고 뭔가 나에 대해서 내 귀를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다 어떻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 등대지기가 들어야 되는데, 등대원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뭐예요? 죄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이 복을 주는 말씀이든 화를 주는 말씀이든 그 말씀은 나에게 적용이 될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남에게 적용할 때는 그 말씀이요, 시험 들어요. 공동체가 분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쭉 살펴봤잖아요. 지난번에 남에게 적용하니까 소아, 빌닷, 엘리바스, 욥의 친구들이 워딩만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남에게 적용을 하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옳은 적용이고 옳은 말씀이 됩니까? 잘못된 적용이고 잘못된 말씀이 됩니까? 후자가 되잖아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온리교회는 모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되기를. 그래서 이거는 제가요, 설교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하는 거고 이 신세 한탄이 아닌데요, 저는 설교자로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적용해야 되니까. 저는 우리 김인종 목사님이 한 1년 4개월 전에 여기서 입당 예배 드릴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최 목사야, 너는 설교한 대로 살아라. 목사가 목회에 성공하는 것은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됐느냐가 아니라 목사가 자신이 전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할 때 그게 성공한 목사라고, 하나님 기표하시는 목회자라고. 저는 그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오늘 새벽기도 쉬면 안 될까요? 저 이번 한 주 새벽기도 쉰다고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좀 각자 말씀 묵상하시고 저 좀 설교자로서 개 좀 휴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신세 한탄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라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아라고 적용하고, 이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이제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에게 적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교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에게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1번 잔뜩 취하게 하겠다. 여기 포도주가 가득 찼다 그러니 잔뜩 취하게 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으로 더 취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로 완전히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헌금생활하고 교회 봉사활동하면 헌신하면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자기 의, 자기 교만에 취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2번 또 그들로 14절 보세요.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관계가 흐트러지고 시험이 들어요. 자기 의와 교만으로 점철되니까 나는 옳고 저 사람이 틀리다 라는 결론에 자가당착에 빠지니까 결국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차 서로 충돌하여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3번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하게 할 것이다. 3번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 교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저께 찬양했잖아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가 홀로 서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다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17절에 말씀하신 통곡하고 우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곳곳에 숨어져 있어요. 제 눈에 들어온 하나님의 원래 마음, 너희 멸할 거야,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 발견되는 구절이 제 눈에만 들어오는 거 가르쳐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표현이요,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13절에도 보세요.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란 단어가 들어왔어요. 14절에도요.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게 하길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며 멸하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란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딱 뭐라고 합니까? 별세계 당구장 표시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쉐마. 너희는 들을지어다 쉐마. 귀를 기울일지어다. 거기도 뭐라고 써 있어요?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말씀이 눈에 들어왔냐면요, 18절에 보세요.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이 스스로 낮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하지 말지어라랑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의로움을 내려놓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세요.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어저께 설교했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가 우리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뭐 상 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감당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너무나도 무거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저도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자격이 없는 제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9월 마지막 날에 지난 한 날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일 또 새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기복주의적으로 하나님과 딜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쉐마, 주님 앞에 듣고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현장에서 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훔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쉐마의 4단계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여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사역과 교회와 또 모든 헌신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업 그 터전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